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로 3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부터 베델로 야곱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 가운데서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31장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2장에는 에서의 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세겜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 고르 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단까지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겜성, 가나안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족속들의 손에서 보호하여 베델, 하나님이 언약하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있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베델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굳이 밧단 아람으로 20년 동안 야곱을 나그네 생활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섭리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하고 야곱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만난 대상이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또 자기 딸까지 팔아서 그렇게 욕심을 채고했던 사람이죠. 이게 잘못 걸렸다면 야곱이 그 손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풍부한 가축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서의 손에서 가장 야곱이 두려워했던 대상, 형 에서,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에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지금 차근차근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야곱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연약한 모습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첫 번째 라반의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섭리 중에는 보면 야곱이요,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도망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혹시 외삼촌이 알게 되면 다 빼앗아 버릴까봐, 나를 막을까봐. 그래서 몰래 속이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쳐와요. 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면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야곱의 어떤 모습이에요. 에서의 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400명 거느린 그 형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답답해요.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야겠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예물을 막 한 때, 두 때, 세 때를 거리를 두어서 형의 감정을 한번 풀어보자, 네,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 해갑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 우리가 눈을 딱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봤겠지만 형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네,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해서 형에게 가겠습니다. 33장 14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느닷없이 같이 안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에게로 간다고 했죠.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세일로 형을 따라간다고 해요.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려움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가 내가 뭔 일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형 마음에 상하가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형 에서가 아직도 나에게 감정이 남아 있을 거야. 그렇죠.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크게 번창해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야곱이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속이는 행동을 많이 하죠. 자, 그렇게 야곱이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거짓말하고 불신하는 모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해서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 보호해 내셨죠. 근데 오늘 내용도 거의 뭐 동의를 합니다. 그 흐름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야곱을 보호하시는데 이제는 아주 새로운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디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큰 얼개를 보시면 세겜성에 야곱이 머물러요. 머물러가지고 그 살다가 디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야곱을 보호하셔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베델로 내가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죠? 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결단코드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베델에 나타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처음과 결론을 보면 참 쉬워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도모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3장 17절을 보시면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자, 이제 에서와 헤어진 후로 야곱이 어디로 와야 될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베델로 돌아가야 맞죠. 근데 야곱은 17절 보시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잠깐 한 절 나와 있지만 근데 저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또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렇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는데 그 행동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은 뭔가를 가리고 덮고 보호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초막, 임시 거처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오래 머무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로 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는 약속도 있는데 야곱은 그 명령도 따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형 에서와 약속도 있죠. 내가 천천히 해서 형 에서에게로 가겠습니다. 세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약속도 어떻게 하세요? 어겼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이긴 자,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고 축복도 해주고 새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역시나 아직도 자기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렇죠?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그냥 약속도 쉽게 해버리고 어겨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델로 가지도 않고 숲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역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새 창조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에는 뭐가 남아있죠? 육신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세겜 성읍에 머무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숫곳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 성읍으로 갔습니다. 지금 여전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죠?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왜 베델로 안 가고 자꾸 이게 이상한 곳으로 가는지. 약간 평안히 갔어요. 뭔가 평안했나 보죠.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습니다. 밭을 샀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도 밭을 샀죠. 막벨라굴 그 무덤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그 둘레의 밭을 샀잖아요. 막벨라굴을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그건 믿음이지만 여기서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세겜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앞에 평안이 같다고 나오죠. 뭔가 여기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야, 야곱이 참 믿음이 좋아졌구나. 하나님을 찾고, 그러죠?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네요.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엘, 그 다음에 엘헬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많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기 하나님 고백은 안 했거든요, 아직. 그런 모습이 등장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긍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을 고백한 것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앞뒤를 좀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 밭을 샀을 때 백크시타라고 했는데, 그 크시타라는 그 종류 화폐가 명확하지 않아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11절에 보시면 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42장이. 그러니까 그가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모든 소유와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주 망해버렸던, 그게 다시 회복이 됐을 때에 그의 형제자매가, 알고 있던 형제자매가 다 떠나버렸잖아요, 거의. 근데 형제자매와 아는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당한 고난을 위로하고 슬퍼하면서 뭘 주냐면 크시타 하나하고 금고리 하나를 줘요. 위로금으로, 쉽게 말하면 너 정말 애썼다, 그동안 애썼다, 힘들었다 하고 이를 크시타와 금고리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위로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누가 죽었다, 엄청난 고생을 했다, 살아왔다, 그러면 얼마씩 위로를 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 원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좀 주겠죠. 상당한 금액을 줄 겁니다. 근데 그때 일 크시타와 금고리 하나를 줬어요. 금고리 하나도 되게 비싸잖아요, 금이. 그렇죠. 동일한 가치로 본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100크시타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밭을 샀어요. 그럼 여기 머무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여전히 안주해버리는 모습.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야곱의 자기 자신 중심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걸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사실은. 그렇죠?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35장 1절을 보시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야곱을 부르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어디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더라. 근데 야곱은 어디서 왔죠?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있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하잖아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수정하시죠. 결국 이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별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지만 사실은 여전히 예습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시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임할까요? 뒤에 나오는 34장의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굉장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과 혼란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34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디나 사건이 나타납니다. 34장. 여기 좀 빨리 내용이 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절망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예전에 뭐 라반 삼촌 또는 뭐 에서 좀 이제 범위가 커졌죠. 지금은요 뭐냐면 그 가나안에 거하는 그 이방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쳐서 멸망시킬 수 있는, 온 가족이 멸망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보면 하여간 그 야곱 가족들이 문제가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세겜성에 거하고 있는데 그 땅의 추장이에요. 리더입니다. 추장이 하필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세겜 당시의 추장이라고 하면 그 땅의 지배자잖아요. 그렇죠? 그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겜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야곱이 마음이 좋지 않기도 당연히. 5절 보시면 야곱의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용했어요. 잠잠했어요. 아주 지혜롭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나섰다가 뭐라고 했다가 힘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기느냐. 그리고 그냥 잠잠해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그렇죠. 아니 뭐 성격이 불같아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막 대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안전 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그렇죠? 두려움으로 잠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했으면 당당하게 잘못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닐까요? 어떤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보면 야곱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아니면 막 큰 성질 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책망하고 꼬집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다. 근데 나는 힘이 없네. 어때요? 잠잠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세겜이 찾아왔죠.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아버지를 통해서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물론 당연히 근심하고 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그렇죠? 아니 뭐 이 사람들은 뭐 나그네잖아요. 지금 현재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우리 함께하다 같이 결혼도 하고 또 너희 땅도 여기서 얻고 서로 매매도 하고 너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그렇죠? 너희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당한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까지 낮춰서, 그렇죠? 낮춰서 모든 것을 베푸겠다고 하는 거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주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든 걸 내가 치루어서라도 아내를 삼겠다. 그런 마음을 줬겠죠.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겜을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이제 화가 났죠. 분노가 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고 이놈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라. 속여가지고 한번 복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라는 거죠. 뭐 성질대로 함사, 화난 것대로 함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들은 그것도 좋게 여겼어요.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입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도 했고 또는 그 세겜이라는 존재는 그 아버지 집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이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도 있죠. 힘도 있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만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된다. 그들도 은근히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세겜 거민들이라고 해서 욕심 없겠어요. 그들의 욕심을 건드린 거죠. 야,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의 가축, 재산, 짐승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욕심이 막 엉키는 거죠. 자,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대단해요. 한 여인 디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성읍의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일을 행합니다. 자,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니라. 여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정도로 복수를 할 만큼 이게 큰 문제였을까? 그죠? 어찌보면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무래도. 아니, 한 추장 세겜이 잘못을 했는데 세겜만 죽이거나 뭐 그 가족을 죽인다는 것도 어떻게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모든 성읍을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그것만 죽이면 되지 또 왜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또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까지 사로잡고 물건까지 다 노략을 해요. 엄청나죠? 아주 성읍을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거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나중에 보면 진멸하라, 그죠?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보다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 좀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모습도 나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렇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이 이놈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백성들에게 지금 아주 큰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이제 가만두지 않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한 성읍을 이방인이 와가지고 진멸을 시켰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가나안 땅 그 사면에 거하는 고을 백성들은 엄청난 숫자고 야곱 가족은 겨우 뭐 얼마 됩니까? 그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말이 100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자만 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는 세월을 오래 살아서 이 분노가 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통제가 조금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아직 아닌가 봐요. 뭐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냥 막 성질대로.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화하며 오르니까 아주 혈기가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모습은 물론 아니죠. 그 혈기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그 무고한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약탈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멀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죠?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분노라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잔인한 분노와 보복,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관계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디나 가족,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들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너희는 결국 너희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혈기대로 거짓말하고 막 화내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난리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기, 심각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디나 사건을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로 8절 마지막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처한 문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네가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때, 그렇죠? 나를 만났던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때, 그 베델의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처음 만나가지고 베델에서 약속 받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땅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튀어나오고 인간적인 계책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상을 버린다, 정결하게 한다, 의복을 바꾼다, 전부 다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겉에 있는 것을 정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자기를 위한 탐심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들, 자기를 위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야곱이 그런 환난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야겠구나.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실체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야곱이나 그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세겜 성읍의 사면에 있는 그 고을 백성들이 두렵죠. 보이는 것들이 당연히.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죠. 예. 나타났다가 혼란을 줬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또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다시 이름을 부여하죠.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복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무사히 함께 하셔서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죠.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일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은 없고 우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과 동행하는 사람. 예. 우상, 거짓 것들, 사람이나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해야 내가 두려움을 제거하고 든든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보이는 우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누구나 사람의 일을 하기 쉬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쉬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 베드로 사도가,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복 있다. 그러나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서 지금 하게 하신 말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18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흔들 자가 누구냐면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오늘 말했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음부의 권세예요.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흔드는데 내가 그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볼까요? 베드로가 뒤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라고 하니까 아유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뭐 뻔해요.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했어요? 24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 세상이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세상에서 고난도 없고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런 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의 목숨과, 그죠? 세상에서 목숨과 세상에서의 어떤 풍요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거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느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뭔가를 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40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 믿는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 건 모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는 다 빈손이 아니라 풍요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목숨을 추구하고 삽니다. 이게 가장 큰 가치예요.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일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듯이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시고 교회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일을 꿈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소망이요 영원한 꿈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